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5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물질과 정성을 받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만족해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뻐하며 함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그 사랑을
전하리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을 인도하소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 자리에서 귀한 예배가 소망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는 복된 아침 복된 주연을 되도록 역사하소서. 의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네.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큰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주님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서로 조심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때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일에 빠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매인받아 죄악과 허탄한 생각에 젖어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의 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하시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참 평화와 안식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로하고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을 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역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매주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에 참석하고 싶으나 병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총기 사고로 많은 어린 생명들과 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를 잃고 애통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 있는 찬송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에 정신이 번쩍이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죠. 시편 56편입니다. 842페이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24일 화요일에 텍사스 어느 작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18살짜리 학생에 의해서 19명의 어린아이들 또 교사 2명이 목숨을 잃는 10년 만에 미국 내에서 학내 총기 사고로는 최악의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워싱턴의 의사당에서는 국회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서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미국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NBA 농구팀 감독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안타까운 말을 전하는 것도 지쳤다라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무쳐서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총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과 또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막내 졸업식 있었는데 그 운동장에 들어가는데 한 30-40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들어가는데 소지품 검사, 가방 검사 전부 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미국 사람들의 정서나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무고하게 그야말로 졸지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평생 흘려야 될 아픔에 눈물을 생각하면 또 남의 일 같지 않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번 사건 때문에 23년 동안 교사로 일하던 아내를 잃은 남편이 아내가 총기 사고로 죽은 후 이틀 만에 자식 넷을 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목숨 잃은 우리 어린이들 또 교사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의 슬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기 원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수요일 날 공교롭게도 시편 56편의 말씀 눈물이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편 56편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시편 56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건 돌의 색이다
그래서 혹 격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윗의 믹담시들은 다윗의 황금시라고 골든 포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56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시로 여겨지는 이 시편, 이 56편의 배경은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56편의 백미라고 여겨지는 8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다윗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왜 그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간구를 했을까요? 자, 시편 5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56편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 왕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은 이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때는 다윗에게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홀롤단신으로 쫓겨나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는 노베 성소를 찾아갑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허기진 도망자 다윗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근데 불행하게도 빵이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진설병, 곧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룩한 빵인데 아무나 먹지 못하는 빵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굶주려 있는 다윗에게 그 빵을 줍니다. 이 빵을 줍니다. 율법의 작구에 얽매이지 않고 이 아히멜렉은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영상 말씀 가운데 제가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모든 법칙과 모든 원칙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원칙과 모든 법칙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다고 했죠. 예외가 있다고. 여러 동안 굶주린 다윗은 허겁지겁 그 거룩한 떡을 아마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좀 불러서 이런저런 생각하니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쫓기는 신세, 제사장에게 혹시 창이나 혹시 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행히 노베 성소에는 전에 다윗이 쓰러뜨린 솔로몬의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두고두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소에 보관되었던 겁니다. 성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여줄 기념물,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달라고 하자 아히멜렉은 기꺼이 줍니다. 자, 또 한숨을 돌린 다윗. 그러나 노베 성소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만간 사울이 추격해 오게 되죠. 그걸 다윗은 미리 알았던 겁니다. 나중에 정말 사울은 노브를 찾게 되고 아히멜렉을 처단하죠. 다윗에게 떡 주고 칼 줬다고 패가 망신, 집안을 싹쓸이 죽음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하여튼 다윗은 로베에서 급히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아기스는 사울 왕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갔는데 신하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다윗인데 백성들이 그에게 대해서 춤을 추며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요. 그렇게 보고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는데 뜨끔하죠. 섬뜩하죠. 야,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놈들이 나를 인질로 삼아서 사울과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위기를 직감합니다. 도관에 던지가 됩니다. 순간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연극을 꾸밉니다. 무슨 흉내를 냅니까? 미친 짓을 꾸밉니다.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문짝에 쓸데없이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그 영경이 먹혔는지 아기스 왕이 저 미치광이를 내쫓으라.
다윗은 인질로 잡혀 죽을 뻔한 위기를 또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윗의 황금시라고 여겨지는 아름다운 시 중에 이 56편이 여겨지는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내용이 그렇게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블레셋 가드라는 동네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피난 간다는 게 그냥 호라의 굴 속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생명이 위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든든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요. 9절을 보니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뭐 다른 것 의지할 것도 없고 다른 것들이 나를 돕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인 것을 철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선언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게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까지 나온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친구를 졸업도 하지 못, 공부도 하지 못한 친구가 공부하는 예수 믿는 걸 보고서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초등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를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 그러면 예수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여전히 대답을 잘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가 몇 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뭐 주섬섬 얘기하다가 틀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또 대답 못합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네가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러냐 소리칩니다. 그러자 이 초등학교에 나온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압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온갖 굳은 일로 상처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시고 또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 보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고백하고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아는 것 같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성경 지식 갖고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리로 할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만나야 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로 산 다윗도 그의 삶의 여정은 눈물투성이었습니다.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8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옛날 왕들이 사용했던 눈물단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가시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왕들이 사용했던 눈물단지가 이때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그 값싼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눈물을 눈물단지에 담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중동 지방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슬픔에 젖은 온 가족의 눈물을 담아서 무덤 안에 시신과 함께 눈물단지를 같이 묻었다고 해요. 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지금 피난과 유랑하는 삶의 어려움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는데 헛되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 눈물은 비통과 고난이 담긴 눈물이지만 절망과 원망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눈물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눈물 그러면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살에 남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대대적인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의 온상이 되었던 산당과 우상을 싹 제거하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을 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히스기야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아마 가장 큰 시련과 환난을 겪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9입니다. 39에 인생의 변환 끝에 서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벼랑 끝에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벼랑 끝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히스기야의 그 응답은 뭘 통해서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히스기야의 벽을 향하며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에 담긴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기도가 세련됐나, 얼마나 고상한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통곡과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손길을 역사하셔서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자,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마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자연 법칙까지 거스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그 눈물이 그놈의 지독스러운 알러지 때문이 아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진심의 발로이고 회개의 증거이기 원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에 끼어있는 모든 때를 이렇게 싹 닦아내는 그런 정화제와 같습니다. 많이 울면 울수록 드라마 볼 때 흐르는 눈물하고 정말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답니다. 드라마 보면서 흐르는 눈물하고요, 정말 마음속에 통회하며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은 다르다고 해요. 더 많은 마음속에 몸속엔 독소들이 함께 쓸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진땅 흘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식의 기도에 귀를 빨리 돌리시듯이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더 속히 하세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아멘입니까? 물론 때로는 내가 눈물을 뿌려 기도해도요, 이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식의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비록 내가 원치 않는 방식의 응답이 오더라도 위로는 반드시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응답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정답이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오클랜드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눈물과 애통, 아마 그들의 눈물을 담았다면 한 두럼통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들은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 많이 울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눈물의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게 복일까요?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게 복일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어요.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나사로를 사랑했고 2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2번째 흘리신 눈물은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의 눈물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겟세마네 기도의 상황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눈물 속에는 인류의 절망적인 운명을 숭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눈물은 절망이라기보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는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도 애통하며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전사님께서 선곡을 찬양할 때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성경 찬송가에 눈물의 가사가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그런 찬송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가끔 전사님이 부르셨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그런 찬송이거든요.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또 언제 또 부르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한번 찬양하러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따라하시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눈물의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십자가는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 축복의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성경 가운데 많이 울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다윗, 눈물의 선자라고 했던 예레미야, 사도 바울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의 사역 내내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 사람의 눈물은 분명히 주의 병에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소망하기에 우리들의 눈물도, 여러분들의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담긴 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다가 자주 울면서 걸어가더랍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난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부디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과 인생과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요, 그동안 나의 눈에 눈물이 말랐던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 회복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총기사고로 생명 잃은 이들 위해서 또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위해서 또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클랜드 교회가 다음 주면은 창립 주일을 맞는데 하나님, 이곳에 뿌려졌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애통의 눈물과 정말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저들의 섬김의 눈물이 우리를 통해, 우리 믿음의 후대를 통해 그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들으셨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흘러 아버지 이 땅에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겨지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슬픔을 당하여 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잃고 고통하는 일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 앞을 일어나지 않도록 주 역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부러진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선배들의 섬김의 통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눈물이 기도임을 또 고백하며, 우리가 흘린 눈물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는 눈물이 되어지며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 땅에 이런저런 기가 막힌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텍사스에서 생명 잃은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슬픔을 겪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100년을 넘게 이 재단에 뿌려진 믿음의 눈물과 애통의 눈물과 섬김과 헌신의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 섬김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강건한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좀 다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 소식 신앙생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 예배드립니다. LA에서 김광림 목사님 오셔서 또 오랜만에 여러분 뵙고 또 귀한 말씀 나누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찬양인도, 성가대 찬양, 신도 대표님, 또 역사를 바라볼 소회, 또 전교인 찬양,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고 공동 식사 함께 나눕니다. 교회 생일 맞으면서 또 6월 생신 빠지신 교우들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주일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창립주일 감사 예물은 항상 목적 헌금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회 성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교회 수리를 위해서 드렸던 일을 했는데, 이번 창립 감사 예물은요, 우리가 속회에도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한 선교 후원지에 보내드릴 선교 헌금도 모이지 않아서 이번 창립 감사 예물 헌금은 전부 다 속회의 후원지와 또 기타 또 도움이 필요한 것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헌금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창립 감사 예물 가운데 우리의 선교 약속한 곳에 여러분이 드리셔서 또 그곳에 보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이제 아마 이번쯤에 아마 신문 광고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뉴얼 컨퍼런스 연회가 세크라멘토에서 있게 됩니다. 6월 6일부터는 어린이 역사 캠프가 한국학교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교회 간판이 드디어 90% 완성이 됐습니다. 위에 등을 달면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에 좋게 이 간판은 35년 만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계산해보니 적어도 30년은 넘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이 세워진 지 처음으로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높아가지고요 좀 잘랐습니다. 좀 잘라 좀 낮게 달긴 했는데 이를 위해서 남성교회에서 애써주셨고 김우정 원사님 애를 많이 써주셨고 또 강성 원사님 지정헌금 해주셨고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판을 좀 낮춰보니까 이 옆에 펜스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펜스도 좀 낮춰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전하성 권사님 어제 기도 부탁드렸듯이 다리 고통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아주 센 진통제도 도저히 듣지 않아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 전사님 내일 한국 들어가시게 됩니다. 시애틀 아드님 댁 들러서 한 2주간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길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김주홍 원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예 들어온 걸로 알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환영합니다. 예. 김종 원사님 들어오신 기념인지 아니면 그 가정에 좋은 일로 인한 기념인지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과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졸업식, 오늘 졸업생이 4명인데요. 둘밖에 오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자, 올해 졸업생이 카이바다 콜트 소성희 집사님 아들입니다. 중학교 졸업이고요. 아란 규영 피어슨입니다. 중학교 졸업입니다. 우리 줄리 아들 장유익 권사님 손녀 딸이죠. 그리고 티모티 정입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리고 데니엘 근한 집사님 대학원 졸업하게 됩니다. 오늘 대표로 2사람 봤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김근한 집사님하고 티모티 정이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지가 다니엘인 줄 알고 다니엘 다음에 나오세요. 자, 꽃은 전사님이 전해주시고요. 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티모티입니다. 보니까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박수 해주세요. 자, 뭐 또 있습니까? 예. 왜 여긴 안 주고 여기만 주고 가요? 자, 우리 김관아 집사님 생일이 아니라 졸업 축하하고 또 다른 공부 때문에 또 뉴욕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선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보다는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졸업 축하하고 자,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교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선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인물로 자라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재단 위에 수신 믿음의 2세들이 또 우리들의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가문들 모든 가족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빠뜨린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이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싸울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신나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 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 우리들 주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주만 의지하면서는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바쳐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물 기뻐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때는 흘리는 눈물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